다음에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설사 우리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주기나 지장보살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지장보살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 그렇게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가 모시는 그 지장보살님에게 꽃이나 또 이제 금이나 은이나 그 다음에 이제 꽃이나 뭐 고향구나 과일이나 그 이제 이복이나 음식 같은 걸 가지고 지장보살님께 고향을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지장보살님에게 참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또 이제 지장보살님 한번 생각한다든가 지장보살님 한번 부리면은 그 모든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죽은 영가로 하여금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이고등나 고를 여의고 낙을 얻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이 죄를 지어가 잘못했더라도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불법에 기해가지고 그 이제 참 지장보살님을 잘 받들고 섬기면은 또 이제 그 죄도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중국 형주라고 하는 땅에는요, 한 땅에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나라 같이 매장을 한다든가 또 불교식으로 화장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냐고 죽은 사람들을 짐승에게 보시하게 해가지고 죽은 시체 그대로 저 산에 갔다가 그러다가 버리는 그런 그 이제 풍속이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 중국 형주 땅이었는데 지금도 중국의 지금 자치제주입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 티벳이라는 나라였어요. 티벳이라는 나라였는데 그게 중국이 그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지금 서장자치주라 그래요. 근데 거기는 그 승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불교 국가고 또 그 나라는 그 이제 불교 가운데서도 그 진원종 밀교 계통인데 그 나라는 장례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만 그 죽는 사람의 유언회에서 천장을 지내달라 그러면 그 시신을 가가지고 저 높은 절벽에다가 갖다가 시체를 매어 달아놔 놓고 수장을 지내달라 그러면 그 시체를 갖다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고기가 뜯어먹게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지내달라 그러면 그 시체를 불에 태워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를 이제 날리기도 하고 물에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개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만 저 날라다니는 배고픈 짐승들에게 내 시체를 보시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신체를 새가 뜯어먹을 수 있도록 조장을 지내요. 조장 지내면 그냥 갖다 내비놓으면 새가 뜯어먹기 어렵다고 죽은 부모님의 그 시체를 말입니다. 팔은 팔대로 끊고 다리는 다리대로 끊고 말이라 뭐 머리는 머리대로 끊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그 이제 사람들이 TV에서 가가지고 조장 지내는 것을 그 촬영을 해가 와가지고 일본 텔레비에 방영되는 걸 봤는데 그래 자손들이 아버지 시체를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이제 톱을 가지고 팔도 이팔 저팔 양팔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몸뚱아리도 전부 쫓고 내중에는 이제 모가지를 끊어가지고는 이 골은 여무니까 새가 뜯어먹기 어렵다고 그걸 깨가 준다고요. 자기 아버지 그 머리를 말이라 돌뭉치 가지고 들고 때리니까 머리가 퍽 금이 맞으면서 피가 튀어오이게로 그 피 튀어온다고 도망가고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와 같이 중국 형주 땅에는 그 이제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시체를 저 한산을 놨다가 산에 갖다 끌어다 버리는 그런 풍속을 가진 지방이었는데 그때 그 지방에 한 선비가 살았어요. 선비가 있었는데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선비는 선비이지만 그 이제 사냥하는 선비고 사냥을 즐겨하는 선비이기 때문에 글 공부 보다가는 사냥을 즐겨하는 선비이기 때문에 뭐 취미가 따로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겠로 과거도 못 벗기고 과거 못 받고 급제 못 하면 벼슬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벼슬도 못한 사냥을 업으로 사는 그런 선비였는데 그 사람 호가 뭐라그만 안웅이요. 그 별명이 그 안웅이라 하는 거 보면은 사냥을 하는데도 기러기를 잡는 데 명수고 영웅이었던 모양이야. 그래 붙여진 이름이야. 그럭저럭 한평생을 사냥으로서 소일함이 사던 그 안웅이라는 선비가 나이가 50이 됐어요. 됐을 적에 돌림병, 열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고 막 깨어나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 부인과 처자 권속들이 죽은 시체를 그만 이제 3일 동안에 놔뒀다가 다 씻고 난 뒤에 그래 이제 그러다가 산에 저다가 내비리고 장사를 쳤어요. 쳤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이튿날쯤 되니까 말입니다. 죽어서 3일이 지내가 장사를 제가 산에 갖다 끌어버리는 자기 남편이고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말이야 뻐적뻐적 걸어가 삽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갔다가 장사 천 사람이 뭐 지발로 뻐적뻐적 걸어 들어오면 뭐 기절초풍하고 놀랄까 알겠어. 귀신 온다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기절초풍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모습이 보니까 어젓하고 귀신은 아이것해요. 아주 초라한 모습을 갖다가 버리는데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래요. 그러면 참 깜짝 놀랐다가 다시 말이라 또 반가운 생각이 들어가 이렇게 가까이 도로락하게 접해 보니까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병을 앓다가 보니까 웬 사람이 몽둥이 같은 걸 들고 들어가지고 어서 나오라고 말이야. 안 나오면 막 들고 친다고 엄포를 넣기 때문에 나도 몰래 막 들어오면 겁이 나가지고 문 밖에 나왔다 거기야. 따로 가려고. 나오니까 문 밖에 저기 하나 있는데 저기 수레가 하나 있는데 이 수레는 온통 막 불구덩이에 불이 확 타는 불수레가 있는데 거길 타라 거기야. 그 엉설 씌럽고 두렵게 생기는 건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를 후려치는 그 사자들이. 그래, 안 탈 수도 없고 타면 거기 타 죽게 돼가 있어요. 그럴 적에 난데없이 웬 스님이 물통을 가봐가지고 불수레에 들어 부으니까 불이 막 다 꺼져보고 식어보고 짐이 확 나갔던 그게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래, 그걸 타고 끌려갔는데 첩첩이 대문을 들어가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니까 염라대왕 앞에 끌려 들어가게 됐어요. 염라대왕 앞에 끌려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지경중을 염라대왕 앞에서 문초를 떡 받는데 당신 차례가 돼가지고 들어오게 문초를 받으러 떡 들어가니까 당신 문초 받는 옆에 멧돼지, 노루, 토끼, 사냥, 온갖 새들, 기러기 할 것 없이 막 전부 둘러서가지고 염라대왕을 게 말이라 뭐인가 말씀을 드리고 당신을 막 째려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저자들이 뭐를 쩍쩍거리고 저간의 소리로 저렇게 말을 고하는 것이 들어보니까 자기의 귀에도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데 저 안웅이라는 놈은 나쁜 놈입니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무생명을 잡아들여가지고 나도 저놈에게 죽었고 내 자식도 저놈에게 죽었고 내 딸도 저놈에게 죽었고 내 남편도 저놈에게 죽었고 내 부인도 저놈에게 죽었으니까 저놈을 나쁘게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는 전부가 막 호소를 하는 기라. 그럴 적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지옥에 떨어져야겠구나 하는 찰나에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그래, 너가 말 떠나 저놈은 나쁜 놈이다. 왜 나쁜 놈이라? 평생을 사냥으로 업을 삼으면서 너희들도 지기가 너희도 죽어가 여기 와가지고 있고 너희 남편들도 죽여가 여기 와가지고 너희 자식들도 죽여가지고 전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저 모든 생명들은 저놈이 다 죽었으니까 생명을 죽인 살생의 갑으로서 마땅히 저놈은 지옥에 가가지고 한없는 세월을 지옥에서 한량없는 생명의 빛 고초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저자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다. 왜 못 보내나 그만 저자의 조보님이 인간 세상 살았을 적에 불법에 기해가지고 불법성 삼보를 극진히 존경하고 받들었는가 하며 그 가운데서도 대성 지장보살님을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이점하고 불렀어. 그래 염불하던 성인의 어진자의 후손 손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짓는 염불의 공덕이 있고 또 지장보살님의 그 세워는 원이 있기 때문에 저자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 한데 아차 이제 나도 살았구나 싶어가 보니까 저 허공중천에는 오색이 찬란한 금인을 입은 지장보살님이 당신을 향해가지고 빛을 탁 발하고 있어요. 거기서 당신도 몰래 막 소리를 높게 지장보살하고 부르다가 보니까 저놈이 인제라도 발심을 해가지고 지장보살님을 저렇게 열심히 부르고 찾으니까 아직 육체는 건장하고 50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보내가지고 연불공덕이나 많이 짓거라 다시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데 하도 반가워서 울면서 하다가 보니까 인사를 하고 막 울다가 보니까 자기 울음소리 깜짝 깨나 보니까 살아나는데 자기 신체는 저 뒷동산에 버려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 걸어가 집으로 왔다. 그리고 죽어가 깨났어요. 근데 자기가 공덕을 짓지 않아도 자기 조상님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교화할 능력과 힘이 없어. 말재주가 없거든. 교회는 가마 한 달만 댕기면 고마 변제가 늘어가지고 고마 전도하러 쫓아댕깁니다. 전도하러 쫓아댕기고 예수 믿으라고 건해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둔한 사람들만 이 불교를 믿고 남아있는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절에 댕기다도 어째 사도에 빠져가 교회 가만 한 달만 되면 고만 말문이 터져가지고 신 들린 사람이 말이라 귀신 들리가지고 말문이 터져나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술술 나오듯이 교회만 가면 고만 예수 귀신이 붙어가지고 말문이 터져가지고 고만 예수 믿으라고 야단인데 이건 절에 1년을 댕기고 10년을 댕기고 평생을 댕기도
평생을 댕기도 고마 이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진짜 불교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늘 지장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지만 집에 가가지고 여보소 저래만 그냥 댕기고 우리 가는 게 아니라 내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배고플 때 내가 밥 먹어가지고 당신 배불러지는 게 아니께로 당신 갈 길 따로 있으니까 당신도 여보 내하고 같이 지장보살 연불 좀 합시다 이리 오소 이칼 능력이 없거든. 그래 없으면 그 사람은 구제 못 받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지장보살님을 염하고 열심히 지장보살님께 참여하고 열심히 지장보살님께 고향 올리는 그 공덕으로 그 가족까지도 다 그 공덕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안웅이라는 이 사냥꾼 선비가 왜 이제 열병에 걸리가 죽어가 염라대왕에게 끌려갔는데 당신의 조부가 지장보살님을 염하고 지장보살님을 조성하고 지장보살님께 고향 올리고 지장보살님께 참여한 공덕으로 그 많이 살생한 그 죄업을 다 면하고 다시 이제 인간으로 살아올 적에 자기도 한의심이 나가지고 지장보살 부른 공덕으로서 그 지장보살만 막 부르다가 보니까 깨나기 전에 부르다가 보니까 당신이 지장보살을 부르는 그 공덕으로 주위에 있던 노루이며 돼지며 토끼며 사냥이며 날아다니며 새이며 기러기고 할 것 없이 당신이 죽이는 그 새들이 죽어가 있는 그 가운데 연부에서 할아버지가 지장보살님을 염한 공덕으로 당신이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지옥에 안 가고 살아난다는 소리를 듣고 환희심이 나가 거기서 소리 높이 반공 중에 이제 당신을 향해서 그 당신을 지해달라고 빛을 발해주는 지장보살님을 보고 울면서 지장보살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그 공덕으로 그 많은 축생들이 업장이 다 소멸돼가지고 하나 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몸을 받아가는 걸 다 보고 깨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자칭 나는 부처님의 종이요 부처님의 사자요 사자이니까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온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장보살님의 염한 공덕이니까 지장보살님의 이렇게 많은 훌륭한 큰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생에 그 이제 참 전법을 하고 그 이제 참 법을 전하고 포교를 하다가 당신이 가실 때에는 속인인데도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탈인망을 하고 당신이 자탈인망을 한 그럴 때에 당신의 몸에서는 오색이 찬란 빛을 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에 보면은 과거에 내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실로 그것은 올바르고 참다운 일이고 법다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뉘우쳐가지고 이제 참 열심히 버리심을 발해서 불법에 기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불법을 만나기 이전에 지었는 모든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여러분이 불법에 기해가지고 닦은 공덕만 남아가지고 여러분이 참 인연이 맞춰가지고 이 세상을 마칠 적에는 지옥 가기 축생 사막 또는 영이하고 길이 여의지고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토리천상에 100,000분이나 더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지장경을 전부 쭉 해가 나가다 보면은요, 이제 지장보살님을 한 분이라도 조성하기나 한 번이라도 부리기나 한 번이라도 참여하기나 한 번이라도 고향을 올리면은 그 공덕은 무너지지 않냐고 한량이 없어서 저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도리천에 100,000만 번이나 더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무서운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가면 이제 좋은 한의심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 부처님께 기일하기나 참여하기나 하면은 몇 급 동안에 지은 업장이 소멸된다 그러는 거. 지금은 여기까지는 이제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 각하정 자제왕열애 일체지 성취열애 부처님 몇 분만 이래 나왔지만 앞으로 여는 지장원찬 지장보살님의 세운 원을 찬양하신 23분의 부처님이 쭉 나오는데 그 23분 부처님 가운데 한 분에게 기회하거나 한 부처님의 이름을 이어더라도 몇백 급의 생사중재의 윤회고를 벗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할 수도 있고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뒤품, 8품 뒤에부터 9품으로 나오고 저 이제 11품부터 이제 13품에 가면은 지장보살님을 나무나 흙이나 돌이나 철이나 동이나 가지고 형상을 조성을 하기나 또 이제 그 물감을 가지고 지장보살 형상의 그림을 그리거나 나무나 대나무를 가지고 지장보살 모실 감시를
짓기나 또 이제 지장단을 조성하기나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10종 이익 내지 28종의 이익이 있고 내지는 7종의 이익이 있어가지고 구경에 가가지고 반드시 깨달음 얻고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재미니까 여러분들 쉬지 말고 월요일마다 열심히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그걸 이제 책 읽어주는 거를 듣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지장보살님께 기해가지고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아야 합니다. 일일 일내에 내일소합니다. 올날이 작고이면 올날이 적어집니다. 무진한 시간이요, 무진한 내일이요, 무진한 명년이고 무진한 세월이지만은 한 중생 한 몸뚱아리에 있어가지고는 일일 일내하면 내일소하고 올날이 작고이면 올날이 적어집니다. 그 일은 불내 내일 거하고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고 온 날은 가고 맙니다. 가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좋고 오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좋은데 가는 날은 아까운 이 청춘을 빼앗아가고 있고 오는 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고 오고 있습니다. 올 날이 다 뿌리면 잘난 사람이기나 못난 사람이기나 있는 사람이기나 없는 사람이기나 배운 사람이기나 무식한 사람 할 것 없이 또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 갈 적에 안광낙지시에 눈에 빛이 땅에 뚝 떨어지고 코로 들어가는 공기 숨이 바깥으로 나오지 뭐할 그때에 1분의 후회 없이 이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일생 동안에 부처님 믿었다고 말아 소불알 덜렁거리듯이 저리 오는 날이었고 덜렁덜렁 왔다가 말이라 덜렁덜렁 가고 그래 한 세상 마치 뿌려가지고 이 세상 마칠 적에 참 나를 한번 일생을 뒤돌아보이면 부끄러움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그때의 일푼의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자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 조계공